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함께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경주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에 영화 리뷰란에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인보라는 그 시인의 세월에 대한 비유가 소개되어 있어서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세월이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20대의 청년이 말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40대의 중년이 말했다.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50대의 초로가 말했다. 세월이 정광석화라고 70대의 노년이 말했다. 한평생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마침내 세상을 뜨는 이가 말했다. 참 세월이 빠름을 실감합니다. 정말 날아가는 화살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거북이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다들 수긍하시네요. 다 20대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만은 지나가는 세월 탓만 하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금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세월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의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게 될 신앙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신앙 경주자로서의 자신의 자세를 밝히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정해놓고 뛰어죠. 한두 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 친구 전도사님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긴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씩 가서 놀아주고 또 어떨 때는 운동회도 열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회를 열어주는데 운동장에서 트랙이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출발하면서 총을 가지고 세워놓고 빵 쏘니까 갑자기 얘들이 동서남북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가는 애들, 뒤로 가는 애들 사방으로 뛰어가지고 도무지 달리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정신지체 아이들이 돼가지고 이 목적지가 어딘지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막 뒤로 뛰고 막 엉뚱한데 그냥 가버리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이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향을 정해 놓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추종자들을 박멸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삶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유대교를 혼탁하게 하는 매우 어리석은 암적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추종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적 문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당시에 로마 가도가 열려 있는데
그 길로 올라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임박해 있을 때 바울은 평생의 노상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까운 그 대로상에서 잘 가고 있는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몇 사람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그 빛에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꼭 끊어져 버렸는데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나사렛 예수가 그의 제자들의 주장대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박해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를 받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데 두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슨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지, 부활을 있게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써 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만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생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 버리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늙음과 질병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벌로서의 가져오는 그 모든 허무와 공포를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냥 살죠. 그냥 살다가 그냥 늙고 그냥 인생을 마치게 되지만, 사람은 지구의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여러 환경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종국과 나의 종국을 함께 미루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젊음을 가꾸어도 우리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늙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부할 수가 없이 가야 됩니다. 그때 그 죽음이 허무와 공포의 죽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자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영적 세계의 그 삶을 누릴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직면해 있는 내 삶의 종국을 고민하는 사람만이 그 고민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는 일평생 자신의 부활의 목적을 두고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짧은 세상에서 헛되게 살지 않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목적이 뚜렷한 인생 경주였던 것입니다. 이 부활을 위한 바울의 경주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활에 대한 열망은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될, 노력해야 될 또 뭔가가 있다는 말인가? 바울은 그 목적을 향하여서,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부활을 향한 바울의 열망은 부활을 못 얻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의 부활을 위해 받으신 고난과 부활의 감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이 감격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총각이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눈이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마음에 드는 어떤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써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그 말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랬죠. 제가 보니까 점잖은 사람이 좋은 사람 얻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그래, 아이고 나한테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안 받아주면은 저 사람 어떻게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면은 나는 행복할 거다. 그 사람만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설레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날마다 뭘 하든지 혼자 있을 때도 혼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면 길 가면서 빙긋이 웃어요. 옆에서 친구가 막, 야, 너 요즘 사람 이상해졌다. 실없이 혼자 가다 우냐. 웃을 수밖에 없죠.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할 것 생각하면 막 좋아서 그냥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빨리 결혼하려고 애를 쓰고 결국 빨리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2차 간다고 집에를 안 들어옵니까? 왜 사람들이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왜 덤덤해지느냐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토록 사랑스럽던 사람이 어느 날 귀한 생각이 들지를 않을까요? 여러분, 그토록 좋았던 사람이라면 첫 감격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좋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론적인 관계, 원리적인 관계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한 번씩 합니다마는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제가 허물도 잘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말다툼을 자주 하시는지, 얼마나 언쟁이 많은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 잔소리, 엄마 그 듣기 싫어서 그러고 사회가 보면은 자식된 입장에서 참 재미도 참 저렇게 재미없게 사시나,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그런데 한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제 엄마가 84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90세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서 엄마 사진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세상에 90 넘으신 분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90 넘은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다 하실 수가 있지? 원수같이 싸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계실 때 좀 잘하시지. 원래 사랑했어요. 원래 사랑한 거야. 그때 그 사랑을 가꾸고 그 사랑을 즐기고 그 사랑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원래 서로 사랑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덤덤해져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50을 살든 100을 살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죽어도 사망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바라보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이 부활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90을 살아도요, 지나온 순간이 한순간 같아서 먼저 가신 분의 사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하고 날마다 헛게 보일 정도로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얘야, 너 엄마 여기 왔다 갔다. 깜짝 놀랐죠. 문에 어른거리 보인다 그래요. 우리의 땅에 사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물을 날마다 길어야 돼요.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면서 이 사랑이 싹트고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격을 늘 회복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분명한 목적지, 이 확신, 이거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달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3절 14절에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툼이 잦은 부부 대화를 들어보면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못 해주냐, 이거 아니에요. 늘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하도록 내가 힘써볼게. 그럼 그 말을 듣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진짜 잘못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보, 최선을 다해서 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도 더 잘하려고 애를 쓸게요. 그게 행복이. 신혼부부 알겠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있고요. 그렇게 살면은 자녀들은 행복을 저절로 배워요. 가르칠 게 없어요. 그 행복이 대물림됩니다. 그대로 이어져 내려간다고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안에서 자신의 부활도 확신을 하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님의 부활을 전해왔습니다. 믿음에서나 열심에서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열심에 취해서 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은 당시 아테네에서 열렸던 4년마다 그때도 열렸거든요. 올림픽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을 연상하고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는 그때는 이제 네로 황제가 있을 때인데 네로가 굉장히 이 올림픽을 장려했어요. 그때에 네로는 좀 특이한 사람, 예술적인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올림픽 운동 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래 불러가지고도 금메달 주고 월계관 씌우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는 출발선에서 뛰어나간 순간부터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잊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뛰어가고 있는지 내 뒷모습을 잊어버려요. 자기 발걸음 연연히 하면 안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내가 메달을 몇 개 땄는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오늘 출발선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달렸는가 그거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도착점을 향하여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10km 뛰는 동안에 지금까지 뛴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빨리 뛰었지, 기록 세웠지. 그거요. 마라톤에 나중에 골인 지점까지 제대로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경주에 그 전에 마라톤 할 때 앞에 인도한 사람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뛰어가지고 목적지는 저기인데 딴 데로 가가지고 전부 다 실격 다 돼버렸잖아요. 속도가 떨어지죠. 뒤를 자꾸 쳐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빨리 뛰겠습니까? 페이스 잃으면 잘못하면 끝까지 못 뛰는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자는 오직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상을 잃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지에 몰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은 오늘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최종 목적지인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셋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달리기 할 때 보면 경주하면은 상 줘요. 우리들 중에서도 달리기 마라톤 그럼 좋아하시는 분은 있죠? 한재현 집사님 완주했어요? 전 42km 뛰었나요? 그것도 대단하네. 몇 등 했어요? 그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완주했잖아요. 완주한 사람한테 주는 거 있죠? 그래, 그 약속이에요. 완주한 사람한테는 완주했다고 걸어주는 게 있다고요. 아니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100리가 넘는 길을 쉬지 않고 뛴다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완주한 사람에게 그걸 기념하는 상을 줍니다. 신앙 경주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 2서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바울도 이 상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상 받기 위해 달려갈 표대,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10년, 20년을 믿어도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살아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 아니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귀한 자세를 우리가 갖추가는 것. 주님께서는 그 인격의 변화도 분명히 상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복음 전하라고 맡겨주신 사명 완수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고귀한 가치는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헛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잘했다는 칭찬과 상이 보너스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어떤 분들은 저보고 원래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가 되어서 목사죠. 그전에는 정말 목사님 교회 일하시는 교역자분이 왜 그렇게 제 시골교회니까 시골교회 조만한 교회 저희 교회 온 목사님 전도사님이 보면은 나는 전도사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목사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 안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을 이리도 이쪽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쪽 길로 가도 막으시고 그걸 5년 동안 경험하면서 젊은 20대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는데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데 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내일 되면 하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 밤에 기도 배가 고프니까 벌써 6째 일주일째인가요? 지금 굶어 있는 상태니까 배가 고프니까 밤에 잠도 잘 안 하고 지나가다 죽 끓이는 냄새 나면 얼마나 좋은지 한참 서가지고 있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밤에 그때가 한 11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한 분이 그 시간에 기도원에 오셨던가 보지 한 40대쯤 돼 보이는데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고 근데 이분이 오더니만은 옆에서 누워 주무실 생각도 안 하고 저는 눈 감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처럼 이 밤에 오자마자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 기도하시면 기도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든지 그래야 할 텐데 왜 저렇게 하시나 하도 오래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서 옆에 보니까 이불을 안 가져와 가지고 추워서 벌벌 떨고 앉아서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덮고 있던 담요를 펴가지고 같이 누우라고 그러고 저도 또 한 개는 이불은 같이 덮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3분도 안 돼가 코를 드릉드릉 걸면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코 고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한 크기가 우리 지금 본당 한 반만 할란가 모르겠어요. 숙소가 여러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저 입구 쪽에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더니만은 저한테로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때의 감동, 그때의 황홀함, 온 몸이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공중에 뜨기 시작하는데 제 입에서는 딱 한 말만 나오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날 이후에 제 심령에 평안이 왔고 그날 이후에 뭔가 내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기도원에 가도 별 의식도 없이 그냥 있었는데 마음이 좀 먹먹한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도 신앙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딴 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연말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마다 나 만나는 사람 다 신학하라. 나 만난 사람마다 다 제발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는 그 길 싫습니다. 나는 안 가고 싶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누구 이야기하니까 신학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연말 됐는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 결단해야 될 그 시점에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거래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예수님 계실까? 그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른 일 안 하고 신학 가서 그 일만 해도 인생이 그리 길지도 않았는데 별로 손해보는 것 같지는 않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약은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12월 마지막 주인가 마지막 주 하루 전에 고향교회에 담임 전도사님한테 저한테 계속 신학하라고 권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제가 신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안 죽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의논하더니만은 정 선생 1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임명합니다. 제가 구약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신학교는 입학도 안 했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활이 담보되어 있다면 믿음으로 사십시다. 부름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 없이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부활이 없이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이 확신 없이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한들 전도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혜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처럼 보여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달려가지만 내 뒤의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사회관계 마치 연애관계처럼 행복한 부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 그렇게 살 때에 아들아 딸아 참 잘했다. 그래 나와 함께 영원한 소망으로 즐기자고 그렇게 잔치상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살아온 것처럼 바울의 모범을 따라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있는 신앙 경주에서 멈추거나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잘한 것이지만 중단하지 말고 목적지까지 계속 달려가십시다. 바울의 부활의 감격, 그것이 부단한 신앙 경주를 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감격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이 감격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 우리가 지난 세월들, 그 눈물들, 힘든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의 매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준비해 두신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이 예비된 아름다운 이런 열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 경주에 달리기를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